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49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56장서부터는 이제 이사야에 크게 분류할 때 세 번째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불려지는 새로운 본문의 말씀의 묶음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때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56장서부터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마음을 전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의 내용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배경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사랑받는 자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내가 열어주겠다.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지만 그것이 실적으로 실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깊이 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준비하였던 자들이, 말씀에 듣고 순종하였던 자들이 정말 기적처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서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얘 돌아왔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여전히 뭔가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약속, 축복이 임하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시작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후반절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그 은혜를 완전히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아주 그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아주 가까이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것을 이미 임박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과 좀 다르게 풀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들은 다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약속 안 지키고 하나님 약속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 안 해주시냐. 막 이미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약속하셨던 것보다 더 귀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 우리가 좀 먼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 잘못되어진 생각을 이사야 예언자가 깨트리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갖추어진 다음에 주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이렇게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안 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 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세 번째 56장서부터 66장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뭐가 안 되고 있냐? 1절에 앞쪽에 있는 거죠.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 그리고 임박한 그 축복이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더디되어지고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완전하게 더 풍성하게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만큼이 있으면 우린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부분이 요만큼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많은 큰 일을 우리가 받고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게 더디거나 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약속은 계속해서 뒤로 미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 해를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못했던 것, 안 했던 것, 미뤘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실은 좀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도 뭐 약속했던 것들도 있고 다짐했던 것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 마음대로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는 게 바쁘고 급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가면서 이렇게 좀 잊혀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말쯤 되어지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내가 다 제대로 깨닫고 받았는가?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미흡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갖추어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매한가지고 우리의 말씀의 생활이나 기도의 생활이나 예배의 생활이나 아주 면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띠두르고 뭐 이렇게 이거 하라는 게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정의예요. 그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들도 있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어져서 가는 게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약하고 실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미루고 계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아직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고 계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관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를 보고 계신데 우리는 내가 뭐를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받을 게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뭔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점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많이 가지고 계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정말 그것을 주실까? 주시려는 마음이 있을까? 그거 의심하지 말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심령의 중심에 있느냐? 실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오늘 2절이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정의를 행한다라는 거,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라는 게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더럽히지 않는다. 그의 손을 금한다.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고 그것을 굳게 잡는 사람, 그것을 더욱 견고해 가는 사람. 그것을 점점 뭐 한 번 했다고 나 했어 라는 게 아니라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점차 확대되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날, 쉬는 날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날을 내가 인식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배드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공예배가 있는 날이죠. 우린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를 1시간 드렸느냐, 2시간 예배를 드렸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일의 예배에 대한, 주일을 지키는 예배의 날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의 축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중심으로, 기둥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는 1번이에요, 1번. 그것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배 드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사랑하고 갖추기를 원하느냐, 마음이 어떠냐를 보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신앙이 막 시작할 때는 예배드림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만큼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대한, 주일의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만큼은 점점 깊어지고 확실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거 늘 강조하잖아요. 주일의 예배 중요합니다. 주일의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로 중심을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제가 살고자 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저의 믿음을, 저의 결심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것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더럽히지 않겠다. 내 삶을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내가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결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가 살면서 때 많이 붙잖아요. 뭐 아무리 옷 깨끗하게 입으려고 그래도 이게 며칠 입고 나면 좀 까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가서 막 문 떼고 일부러 더럽히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야 되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세상에 더럽혀지는 것으로부터 내가 좀 더 벗어나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조금 더 갖는 것,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을 이렇게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세상에서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 당연히 우리 잘 안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악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에 방해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교도적인 신앙을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잘 점검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 순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불교적인 것도 들어오고요. 나도 모르게 샤머니적인 것도 들어와요. 물 떠놓고 비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비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막 들어와요. 자꾸 섞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이거든요. 이 종교심들을 우리가 실은 내 하나님 앞에 신앙에는 그 종교심이 옳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우상 숭배가 뭐냐면 일반적인 종교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신상에 가서 지나가는데 여기도 신상이 있고 저기도 신상이 있으면 저기 가서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한번 가고 저기 갈 때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뭐 신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한다. 우리 신앙 뭐 종교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 가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셔요? 악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허용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일반적인 종교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예민한 악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지키는 거,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 갖는 거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더 심화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키고 든든하게 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는 것,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뒤에 아주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3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기 두 개의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죠. 이방인이나 고자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제까지 저런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완전히 우리 타부한다고 그러죠. 이게 딱 금거놓고 더러운 사람, 못 들어온 사람 완전히 금거놓고 완전히 딱 구별시켜서 버려버리는 그런 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성전 절대 못 들어가요. 고자들도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일지라도 이제까지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 백성으로 삼는다.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이제까지는 혈연. 내가 요즘 말로 표현, 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어떤 교회에 내 등록되어져 있는 성도냐? 성도면은 되는 거지. 그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낫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뭐 직분이 있든 뭐 3대째 교회를 다니든 4대째 교회를 다니든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든 간에 교회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의를 지키는 것에 관심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건 아직 탈락이다. 아직 안 됐어. 라고 하나님께 탈락시키는데 오히려 이제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다녔고 이제까지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이라도 그 이방인이라는 한계를 가지면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더럽혀지지 않고 의를 행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 지켜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쪽에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고자도 매한가지잖아요. 고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고자도 똑같다. 하나님의 집에 아무나 들어옵니까? 근데 고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성 안에 사는 5절이에요. 아들이나 딸보다 내가 더 그런 사람 더 높여준다. 어떤 고자요? 그냥 다 고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그 고자. 이제까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렸던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높여준다. 정의를 행하고 의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 근처도 못 왔어요. 성전 근처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이방인들 내 집에 가장 제일 좋은 곳에다가 한가운데다가 내가 제일 VIP 상석에다 그들 갖다 세워주겠다.
내 집? 그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기 내 집이야. 난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그 성전에 쫓겨나가고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에 하나님의 가족 되어져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니냐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이사야 5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충격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왜 이제까지 우리가 안 됐었는지 이유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왜 내가 더디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이것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안 되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도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니까. 내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혀지지 않고, 그치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높여주시겠어요? 고자나 이방인도 그렇게 높여주시는데, 그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이제까지 안 되고 있던 것에 대한 해답도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해법이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습에서 미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결되어지면 모든 게 금방 확 풀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8절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요즘에 추가 모집 중이시래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나님 백성들 다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다시 한번 공고를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추가 모집, 이제까지 하나님께 정의를 지키지 않고 의를 제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불합격해서 저렇게 밀어놨던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공고문을 지금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여기 뭘 준비해야 합격하는지 이제 보이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추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추가 합격 공고가 났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우리가 오늘도 그 기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혹여나 올해 안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대에 다 못 미쳤을 수 있잖아요. 저도 매한가지고 여러분들도 매한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2025년을 끝내시냐? 아유, 다행히 2026년에도 추가 합격할 수 있는 공고를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 예배가 그 은혜의 예배잖아요. 추가 기회가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주실 때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 앞에서 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린 뭐예요? 들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듣고 심령에 새기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그의 손을 금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심으로 보시고 그것이 굳건해지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니 우리가 그 부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을 알면 쉬워요. 답을 몰라서 어려운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입어서 살면 길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열어놓고 계신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면 답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아니, 답 줬는데 답 모르는 사람처럼 뭐가 답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면 그거 답답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다 계시해 주시고 계셔요. 어떻게 올해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의 삶을 잘 살아내셨지요? 내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으시지요? 이미 답을 알고 살고 계시지요? 그 답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고 계시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은혜가 참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면 포기할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한 예언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또 주시고 그 예언자로 안 되면 또 다른 예언자 보내셔서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거 믿음 하나 가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구원을 다 주시겠다라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에 진심이신 분이시고 우리가 잘 되는데 진심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답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정답을 알고 있는 자로 그 정답을 따라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